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는 이 말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여러분 하시나요? 이민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는 이민 생활에서 중요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좀 유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해? 하면서 유난 떠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의 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일부러 안 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안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어딘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에서는 볼 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얼굴에는 빛이 나고 뭔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이상주의자들에 더 가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기뻐할 만하지 못한데 크리스찬들은 무언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삶 속에서 기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래야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꿈속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 같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꿈을 꾸고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현실은 괴로운데 크리스천의 삶에는 뭐가 있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찬들은 뭐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말에 반대할 크리스찬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든 아니면 증거라고 하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그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끼리야 이 말을 종종 교회에서 듣고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냥 귀에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과 증거이기 때문에 머릿속 관념으로만 믿음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가 있죠. 인간의 언어 체계인 문자로 쓰여진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 더 관념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관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으며 그 실천으로 믿음은 능력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시작.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상황과 조건은 어려운데 그 힘겨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지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가 안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걱정과 염려가 항상 우리를 따라옵니다.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걱정과 염려는 어디에서 오냐면 불안에서 온다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사실 외부적인 요인, 즉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조정하는 대로 잘 되면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가능하기 때문이죠. 컨트롤러블 하기 때문에 굳이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통제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결국 여러분,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고 싶은 본능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조종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 본능에 따라서 나에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통제 본능을 잠재우라는 것이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본능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하고, 내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픈 마음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의 통제 본능을 잠재우기 위해,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짝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이 이렇게 좀 졸이죠. 내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사랑이 들키면 어떡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나 너 좋아해. 나 너 마음에 있어. 이거는 뭡니까? 이제 공을 저 여자에게 넘긴 거지요. 나는 너 좋아해. 근데 이제 공을 넘겼으니 이 걱정과 염려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이분의 것입니까? 이분의 것이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시간 절약했으니 더 이상 제가 마음 졸일 것도 없고요. 이 여자가 나도 좋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일러스트레이션, 간단한 예인데요. 나에게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이것을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넘기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나서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요.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공을 넘겨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관념적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실천이며 능력이어야 하지요. 나의 통제의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이 이것이지요. 모든 일을, 정말 모든 일을, 몇 가지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이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길게,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되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매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관념적인 겁니다. 정말 기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정말 성경을 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르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것에는 기도를 하고 어떤 것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기도를 하는 것, 모든 일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내 통제 본능을 잠재우고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관념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주의적 삶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믿음은 내가 지배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지 아뢰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교회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고 있나요? 그 여러분, 기도는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통제 본능. 목회자인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의 통제 본능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정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성의 본능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모든 교우들께 1분 정오 기도를 제안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 1분 정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고 12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알람이 울리면 짧게나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딱 35초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의 통제 본능을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 본능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 말이죠.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따르려고 하면 어느새 통제 본능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통제하고자, 내 뜻대로 이루고자 통제 본능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내 가족들이 그렇지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재물이 많이 들어간 곳에 내 통제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도리어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더 조종하고 더 지배하려고 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대해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의 기반을 둔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이라고, 감사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전에 켄터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How are you doing? 하고 인사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I am so thankful because everything is under God's control. 그 친구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는데, 환경과 조건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날마다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Everything is under God's control. Everything is under God's control.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야, 너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야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를 문지르는 주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를 내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것인가요?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이유이고 결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다고요? 빛이 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삶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것 아닙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조건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로 부어주시니,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했지요? 바로 불안에서 출발하지요. 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 불안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죠. 그런데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평화. 불안으로 걱정했고 염려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조건에, 상황에, 환경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라고 말을 하지요. 이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현실은 힘들어 보이고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여도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대책 없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는 기도로 살기에, 우리는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기에 우리는 구름 위를 걷는 사람들처럼 빛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현실을 살아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의 증거로서 믿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의 걱정과 불안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기도로 내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상황에, 조건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그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나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평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통제권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구름 위를 걷는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평화로, 감사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맡기는 방법은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함께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를, 그래서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